지난 시간 말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들을 사용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영광하게 되면 이 천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진리 이치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이치가 땅에 비치게 되면 땅이 진리 이치로 환하여지는 것을 뜻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 힘센 음성이라고 할 때 권세 있는 음성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인의 권세는 진리 이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바벨론 성이 현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은 안 무너졌을지 모를지라도 이미 무너진 성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바벨론, 즉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무덤이다 하는 거, 신앙적 무덤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 마가복음 5장 2절, 누가복음 8장 27절 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과 마가복음 5장 2절과 누가복음 8장 27절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곳에 거한다, 그곳은 무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같은 교회는 귀신들이 모이는 무덤이다, 영적인 무덤이다, 사망이 모인 곳이다, 신앙이 죽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도주 하면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 축복의 포도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포도주, 성만찬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포도주를 뜻하는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 하게 되면 이거는 음행의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도주인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포도주인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사치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사치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사치라고 하는 것은 신앙활동을 세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배이고 예배 시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설교, 성경, 기도, 그 다음에 선교, 전도, 찬양, 이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세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즉 세상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고들이 좋아하는 사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러한 늪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여기까지 따라와야만 교회가 바벨론의 성질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가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니 그것이 바벨론이더라, 망할 성지이더라 하는 뜻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바벨론은 신앙적인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앙사치, 천국 효력이 없는 신앙활동은 전부 신앙사치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만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신앙 성장이 빠진다면 그거는 신앙사치입니다. 우선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신앙의 경지가 있다, 부활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활동들은 신앙사치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나오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걸 살펴볼 것이고요. 바벨론의 죄의 대가 기억하시고 천국이 사라진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9절,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상인들과 왕들, 그 다음에 애가와 슬픔,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까지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명하시고 바벨론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한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말씀, 이거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 또 내가 들으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게을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어느 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될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룰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자라가는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보다 이 당시에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없어요. 가장 높은 신앙 수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깨닫고 보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또 내가 들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인도하는 교회가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또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보이고 또 요한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즉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음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닥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동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 세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아. 이 내 백성아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다, 생명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음녀란 말이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음녀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음녀교회를 알아야 자신의 신앙을 알고 교회의 신앙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녀 성을 가진 그 교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이 자 바벨론을 다 보여줬어요. 그 바벨론을 볼 때 바벨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거기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상징하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노세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롯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롯은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어서 지도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삶이 어땠느냐? 결국은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떠나 나올 때 그곳에서 롯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내도 없었어요. 아내도 함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딸들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속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죠. 우리가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교는 타의 구원도 있지만 자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가 나는 다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자기의 신앙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고 가야 돼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걸 모르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롯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많던 식솔들 한 사람도 롯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 딸들의 애인들도 나오지 못했고, 아내조차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나와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신앙 수준을 롯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착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신앙의 위치가 어떤 곳인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오면 이거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음녀와 같은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된 나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나올 때 몸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정신 사상이 나와야 돼요. 신앙정신 사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정신 사상이 나오려면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나와지는 거지 깨달은 말씀이 없는데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복된 사람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가는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7교회 편지에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신앙의 그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교회로 성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의 현 위치의 신앙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장소적으로가 아닙니다. 신앙정신 사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하여 있는 그곳이 죄의 장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교회가 죄의 소굴이 되어 있다. 음녀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하여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볼 때에도 자신이 인도했던 그 교회가 죄의 소굴이 되어 있고 영적인 무덤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발했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이 죄는 낮은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 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높은 수준의 죄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형에게 너는 공부도 그렇게 못하냐 맨날 그리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볼 때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는 그 형을 보고 아유 우리 형은 실력이 되게 없나 보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초등학생 수준의 그 문제도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인도했던 교회가 처하여 있는 그곳이 죄의 소굴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거는 이 요한이 인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죄를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생각에서 죄를 가지고 아 초대교회가 이런 죄를 저질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적어도 요한의 깨달은 눈을 가져야만 보이는 죄를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는 재앙들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재앙은 세상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재앙이 아니라고요. 천국 재앙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 망하는 거예요. 이 신앙활동을 하고 있으면 천국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신앙활동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나오라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 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거 피조성입니다. 이 피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구원 면에서의 피조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기본 구원적인 면에서의 그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룰 구원 면에서의 죄, 깨닫고 보니 또 올라갈 곳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떨쳐버려야 될 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셔야지.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죄를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면 이제는 그 신앙활동은 전부 사망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망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신앙활동하고 있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활동들이 하늘에 사무쳤단 말이에요. 하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이, 그 신앙활동이 부활로 나타나서 천국에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효력을 잃어버리는 신앙활동을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달라붙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스며든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사무쳤다라고 하는 건 미쳤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활동으로 천국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못한 신앙활동을 가지고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걸로 신앙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신앙정신 사상, 깨달은 신앙정신 사상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신앙활동하는 그 삶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쳤으며. 이거는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떠난 신앙활동을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떠난 신앙활동, 하나님의 의사성을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체화해서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신앙활동이 돼야 되는데 깨달은 말씀 없이 혹시라도 성경 말씀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양 잡아라 그러니까 양 잡았어요. 소 잡아라 그랬으니 소 잡았어요. 그것이 불의한 일입니다. 그 신앙활동은 천국 효력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을 그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하신지라, 이 기억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제 뭔가 활동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고 교훈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피조성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건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다. 즉 구원활동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뭔가 섭리하시고자 하는 구원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얘기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고 그러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벨론의 죄 가운데서 4절과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